오늘 말씀은 내 단창을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지금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서 약 한 20분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랑카맹 제2 지역에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보니까 태국에 있은 지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역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태국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지금도 참 자신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뭔가 다 이룰 것 같고 큰 일을 해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인사는 하지만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본 마음을 숨기고 있는 그 태국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처음에 두둑했던 자신감은 없어지고, 과연 이방인인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꺼내들고 읽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바로 그 옛날 110년 전 어둠으로 가득한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어느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인데요, 그 기도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문을 읽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다시 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태국 땅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렇죠, 치열하게 전쟁과 같은 그 삶의 현장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 삶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때때로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심하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물러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에서의 1차 전투에서의 패배 후에 이제 2차 전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8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기 아이성은 그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패배의 쓴잔을 맛보았던 곳입니다. 패배를 당했던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올라가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익숙하거나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로 물러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했지요.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패배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자리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배를 맛보았던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중에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살며 최선을 다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수고와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심하게 좌절합니다. 때로는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좌절되고 낙담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지금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자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삶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 우리의 최선과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공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2차 전투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는 그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복병을 뒤에 두었다가 그러니까 적이 알지 못하게 뒤쪽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기습 공격해라.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만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성 부근에 숨길 군사를 무려 3만 명이나 뽑았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 당시에 투입되었던 전체 군사가 3,000명입니다. 3,000명. 그때 병력의 10배나 되는 규모를, 그것도 주력군이 아니라 만일을 위해서 예비 병력으로 숨겨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혹시라도 적군에게 들킬까봐 컴컴한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공격 당일 아침에 여호수아는 5,000명을 더 추가로 뽑아서 성 부근에 다시 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가 이번 전투에 자신 없어서가 아닙니다. 1차 전투의 패배 때문에 두려워서 더 많은 사람들로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임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보내면서 작전 계획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력군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가운데 거짓 도망가는 척하면 아이성의 사람들이 아마도 자만해서 아군을 쫓기 위해 성문을 열고 뛰쳐나올 것인데, 주력군이 아이성으로부터 멀리까지 유인해내면 그때 매복해 있던 너희들은 아이성을 공격하라.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는 그 사람은 지금 결과에 매여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지금 현재 해야 될 일들을 최선으로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두렵죠. 걱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오늘, 지금, 현재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내가 오늘 해야 할 그 어쩌면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에 단창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계획에 따라 거짓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예상대로 아이성의 군사들은 자만해서 성 밖으로 뛰쳐나와 군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이성의 군사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너도 나도 뛰쳐나왔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서두른 나머지 성문도 활짝 열어놓은 채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으로부터 한참 멀리 유인해내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을 향해 단창의 끝을 돌리자 아이성 주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나 사실상 텅 빈 아이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순식간에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갑자기 방향을 돌려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뒤에 매복한 군사들 사이에서 앞뒤에서 협공을 받아서 아이성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전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행동이었습니다. 8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격렬하게 진행되는 동안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향해 들었던 단창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대하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대부대를 거느린 장군으로서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옛날에 모세의 수종을 들은 자, 그러니까 모세의 수행 비서로 항상 그 옆에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았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전임자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전투에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17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가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가 기도의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힘이 빠져 그 기도의 팔을 내리면 그 전투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떠받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제단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그 두 팔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단창을 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단창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그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단창을 드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단창을 높이 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단창을 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의 그 믿음의 단창, 기도의 단창,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단창을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달에 태국 현지에서 감격스럽게도 2명의 학생들에게 세례를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거의 7년에서 8년간
7년에서 8년간 만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학생들입니다. 때로는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뭔가 믿음으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제자리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그 단창을 놓지 말라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도구이자 해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저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픈 마음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내려지길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단창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손의 단창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단창, 기도의 단창,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단창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단창입니다. 기도의 단창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단창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향하여 단창의 끝을 정확히 겨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단창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의 그 아이성을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믿음의 승리자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우뚝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